언젠가 제 아내가 저희 큰아이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이제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정민아, 이제 엄마 버스 타야 돼. 전화 끊어. 그러고 하는 말이, 근데 엄마 전화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엄마 지금 뭘로 나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어? 전화로, 여기 있네. 버스 정류장에 있던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교회 공사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을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급하게 일찍,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나오는데 전화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기가 있어야 그분하고 연락이 될 텐데, 그래서 온 집안을 이방저방, 심지어 소파 밑에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전화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 아내까지 합세해서 어디 갔대? 그러고 같이 두 부부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전화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손 안에서 찾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온 집안을 찾았으니 전화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제 아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제 큰아이하고 통화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정신을 얻다 두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찾으면 어떡해? 이 사람이 혹이라도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그날 저는 다행히 근데 그날 하하 웃었습니다. 그렇게 힘었던지라 제 손 안에 있는 전화기를 보고 제 아내도 저를 탓하지 않고 하하하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인생, 그런 사람하고 가끔은 실수하지만 인간미가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더 마음이 이끌리세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한 20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애인을 사귀고 싶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까칠하고 아주 완벽한, 조금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애인, 숨이 막힐 만큼 뭐든지 정확히 딱 부러지게 하는 그런 애인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끔 실수를 해도 허허 웃고 받아주고 좀 이렇게 빈틈이 있지만 털털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애인을 좋아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 질문을 하면 그거야 당연히 하고 대답할 대답이 우리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한참 이렇게 젊은이들은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야 당연히 마음이 넓고 좀 편안하고 재밌는 그런 사람이 좋지, 뭘 까칠하고 완벽하고 똑부러진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 싫어, 우리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콩깍지가 끼면 우리도 또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더 완벽한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멋있다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튼 인생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조금도 빈틈을 허락하지 않고 언제나 긴장해서 경직돼서 딱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가끔은 실수도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빈틈이 보여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인생을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할까 봐서 날마다 경직돼서 딱딱한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실수도 용납하면서 좀 인간미 넘치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 완벽하게 내 기준에 의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면 비판한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좀 인생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그거 좀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매사를 비판하고 매사를 마음에 들지 않고 매사를 완벽한 어떤 잣대에 딱 기준을 두고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부모가 돼가지고 왜 이러지? 그런 자식들 마음속에 과연 행복이 있고 부모를 향한 효심이 있고 가정의 평안이 있을까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그런 비판과 헤아림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지어 자기 집안의 가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지어 알량한 자기 개인의 체면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딱딱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경직됐는지 모릅니다. 마치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 매사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50장 중에 25장부터 50장의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절반을 넘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이름이 120번 등장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177번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의 국호가 되어서 나라 이름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명멸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1948년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모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 이름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야곱 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구속사적인 지위를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그 구속사적인 지위를 물려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산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으로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살았을 때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신분의 지위는 자기 선대의 사람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서야 이어지는 것이 구속사적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록 염소토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속사적인 지위를 물려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꿈과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 야심, 그 비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야곱의 특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을 열심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일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곱은 사업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사업을 정말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인데 야곱에게도 많은 인격적인 흠이, 인격적인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 에서에 비해서 극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는 들로 벌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들을 사냥하는 남자다운 매력쟁이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팥죽 쓰는 법 레시피 배워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아빠가 매력적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상상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하물며 이 부족 시대, 아니 이 족장 시대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야곱은 엄마 팥죽 쓸 때는 불을, 이게 너무 세요 불이, 불을 좀 작게 해야 되는군요. 소금은 언제 내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형 에서에 비하면 참으로 극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려운 일이 오면 위험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장가간 다음에는 많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 중에도 유독히 한 아들을 더 눈에 띄게 아주 보란듯이 드러내놓고 편애했던 그런 인격적인 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고난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자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징계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내 자녀고 내 제자니까 내가 그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를 때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귀찮아서라도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인격적인 결함과 흠이 있었기 까닭에 그의 열심과 그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고난이 닥쳤고 그때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다듬어지고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게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야곱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부러지는 그 온 밤을 지새워서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이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 협작꾼,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인간의 꾀로 사는 사람.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앞으로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야곱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야곱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완벽한 인생이 되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뒤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가 남아있었고 자기 의가 남아있었고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남아있어서 그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저편으로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식, 가족까지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강이 쪽에 홀로 나봤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로운 그 밤, 강이 쪽에서 그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한두 뼈는 부러졌지만, 그래서 다리는 쩔뚝거렸지만,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된 거예요. 내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나요? 문제와 어려움에 도움이 되셨나요? 병을 고쳐주셨나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새로워졌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고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옛날에 야곱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됐어. 새로운 인생이 됐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창세기 35장은 베델에서 다시 한번 베델에 갔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그리고 회복되었던 때,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너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새 이름에 맞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니들 옛날 이름 내가 다시 안 부를게. 너희들은 새 이름만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두 번씩이나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옛날 야곱 이름 이제 버려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 부를 일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가시면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전제를 야곱에게는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앞으로는 야곱 아니요. 앞으로는 야곱이라 안 부를 거야. 이스라엘이야.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야곱을 다시 46장에 가서 두 번씩이나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일까? 자,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안 죽었단 말이냐?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그럼 빨리 가서 만나봐야지. 그리고 쿵쾅거리는 심장, 그 감정을 억제하고 막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오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브엘세바에 사셨지. 그런데 브엘세바에 살았던 아버지 할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랄 땅으로 갔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곤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자기도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지가 이 브엘세바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나도 이번에 애굽 갔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옛 이름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그 옛날 아브라함도 이삭도 브엘세바를 떠나서 비록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가는 그 길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브엘세바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될까요? 그랄 땅으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니 기도도 하지 않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이 그냥 급하니까, 우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땅,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 그 땅에 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어쩌면 나도 아버지처럼, 어쩌면 나도 할아버지처럼 이번 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줬어요.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제단, 그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차원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130세 나이가 되었지만 너는 그동안 많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 기억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네가 옛날 야곱이었을 때, 아직 야곱이었을 때, 그때도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때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하물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야곱 때에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네 아들을 만나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브엘세바는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그들이 한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봉착하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싶고 재산을 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비해 갈 수 있게 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아서 건강을 바탕을 줘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런 지식들, 돈,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경험들,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경우에 어느 곳에 가든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장담 못합니다. 무엇이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자녀손으로 지켜주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건져주셔야, 그를 도와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이후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혼자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하고 브엘세바의 공유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예배드렸지, 우리 어머니가 예배하던 곳,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던 곳, 내가 그곳에 함께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네 아들 요셉 살아있는 거 가서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가서 만나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만 다 데리고 나와도 아마 이 자리를 꽉 찰 거예요. 그러죠? 매주가 어려우면 참 지혜롭게 우리 잘하시는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가끔 딸하고 사이 또 손자도 데려오시고,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에 내가 다른 많은 재산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그건 물려줘서 지킬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브엘세바의 그 흔적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혼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온 야곱처럼,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된 야곱처럼 그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들 둘도 지금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예배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불러내리려고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러다 이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이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브엘세바의 추억이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야곱은 130년 살아온 인생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지만 그는 감히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 잘난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무릎 꿇어라, 그리고 그 위에 머리를 놓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옛날 같지 않은 건강, 옛날 같지 않은 여러 가지 몸의 상태, 여러 가지 지식, 그래서 우리 자식들보다 내가 이 세상의 지식은 딸려도 배운 건 적어도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권을 가지고 야곱처럼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77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는 97세에 브엘세바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온 130세,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젊음도 사라지고 자식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문물,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나는 새로 나온 전자제품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식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영적인 권위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응답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유언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축복기도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가진 건 없고 배운 것 자식들보다 덜하지만 그런 지식에 열등감 갖지 않고 하나님 주신 권위로 그들에게 축복기도한 것이에요. 이 축복기도의 영권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비록 많이 들어서 노쇠했지만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복이 임했나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단을 쌓았을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함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올 수 없는 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야곱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지금 네가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후에도 그의 옛 이름 야곱을 지금 현재의 이름 이스라엘과 함께 동시에 부르시면서 그를 담대케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비록 젊었을 때는 힘은 있지만 몸은 건강하지만 아직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천방지축으로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았지만 나이가 들며 경험이 생기고 원수가 졌지만 이제 좀 모든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 같지 않은 힘, 옛날처럼 젊음이 없고 옛날처럼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철부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뛰던 야곱 때나 인생을 다 살고 130세가 된 이스라엘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야곱아, 옛 이름과 지금 이름을 번갈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뿐 아니라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어디에서 죽을지를 모르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 그 흘리신 피, 그 피의 공로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셔요. 흠 많은 인생이지만 받아주셔요. 실수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미련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셔요.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를, 흠 투성인 우리를 받아주셔요. 누구가 살게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누더기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셨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공로 까닭에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무더운 더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